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인데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의 아버지가 솔직하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인데 왜 우리가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된 것이다.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뜻인데요. 곧 믿음을 생기게 하신 분, 믿음을 은혜로 주신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건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고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미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도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는데요. 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믿음을 떠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믿음을 떠나는 순서가 먼저 착한 양심을 버리는 일부터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되는데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육적인 마음이 가득해졌다라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면 착한 양심이 생기는데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육적인 마음이 가득해진 건데 기도 생활 안 하면 육적인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기도 생활을 쉬면 안 하면 금방 마음이 육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계신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분명해졌는데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마음을 가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니까 육체의 소욕은 약해지고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걸 자꾸만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할까요? 믿음을 도둑질하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증언하는데, 자, 마귀가 성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삼키는 겁니까? 믿음을 삼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삼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삼켜버린다. 믿음을 삼켜버리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 인생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삼켜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귀신들 마귀는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건데요.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고난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